할렐루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그 탁월함,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소수민족이 그렇게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는 인구가 어떻게 해서 노벨상이 제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약 전체 노벨상의 30%에 가까운 그러한 노벨상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연구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공통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 공통된 해답은 바로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장하게 되는가,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이후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에 탁월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지 모든 민족들이 연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도 유대인들의 그 탁월함을 결코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에 대한 스킬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내용들은 각 민족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놓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가운데에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지혜 문학을 조기 교육 때에 집중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과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전 교육들을 통하여서 조기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조기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가운데에 지혜를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부터 묻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답을 얻게 되고 그 얻은 답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때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결정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특징을 하브루트라고 하는 토론 교육입니다. 이 하브루트라고 하는 토론 교육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을 읽더라도 그 읽은 책 한 권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가 어떻게 가치를 절충할 것인지, 사회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절충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펼쳐갈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내가 취하여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자기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듣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이 토론 교육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나 성경의 개념을 단지 아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에 말함에 있어서의 그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 삶과 가치를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고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건 지금의 놓여져 있는 현상과 사건, 상황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지혜자로부터 우리가 내일에 대하여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하여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이, 그 가치가, 그 방향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져 있으면 그걸 기대하면서 내 앞에 있는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인내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감당케 하실 것이다.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일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지요. 그 기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당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하여 말하면서 1장 4절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장의 내용에 보면 행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혹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언어에 대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인간의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나 욕심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에 대하여 대응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구하였던 것, 그건 그의 좋은 참모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어떤 권사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주셔서 의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에게 묻지 않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자리로 가고 저에게 기도만 해달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물어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 놓였을 때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이 어떠한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해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그분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에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 무언가를 말해야 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제도 교회 이제 봉사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1층에 공간을 자리 배치하고 주방에 자리 배치하고 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막 봉사를 했어요. 근데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주방에 뭘 하나 놓는데 싱크대 놓는 것들을 이건 여기에다 놔야 돼, 이건 여기에다 놔야 돼요. 서로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지혜가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함 속에서 무엇이 정말 더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인가 우리는 더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나는 지혜롭다라고 또 생각하고 그걸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우월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떤 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의견 때문에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게 다툼이 되어지는 순간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할 때에 중립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립지대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성령을 따르는 것과 성령과 상관없는 것.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이 뭡니까? 바로 그건 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혜,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소리들,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내 생각과 내 소리들, 내 감정들, 내 상처 속에서 끄집어 올라오는 절제하지 못하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그로부터 가진 내 삶의 지혜들, 그것들을 차단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는 사람의 소리가 우리를 향하여 들려옵니다. 땅의 소리가, 죄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권을 빼앗기고 왕이 본인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왕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에 의하여서 반역죄인이 되어서 그가 쫓김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하는 순간에 그가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동굴 속에 오늘 다윗은 이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두 개가 충돌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참모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다윗 앞에 놓여있는 사울을 오늘 죽이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땅의 소리, 죄의 소리는 죽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소리, 땅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자격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를 폐위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늘의 소리에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명철, 너의 생각, 너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삶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은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실패와 불행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들이 함축적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가장 큰 것, 바로 그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가나안 여리고성을 지나고 그들이 아이성 앞에 놓였을 때, 아이성은 그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힘으로 보기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성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선택 앞에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삶을 보면 그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운영할 만한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부자가 되는데, 돈을 버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를 초청하여서 그러한 경제 논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초청하여 강연을 들을 만큼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동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생각과 방법,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잘 될 때,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잘 될 때, 그건 오히려 그를 더 큰 패망으로 이끌고 가는 또 다른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선이 없고 공익이 없는데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선과 공익을 쫓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공익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물질이 있을 때 그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그 돈은, 세상의 실력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인생을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욕적이요 사탄이요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파괴하고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적인 그러한 대립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지지하고 동성애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의 CEO인 팀 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커밍아웃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커밍아웃을 한 것은, 내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죠? 저희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교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방향,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만든 그 CF 가운데에 동성애자들을 등장하여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CF를 만든 최초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드시면 그 커피 한 잔에서 일정 금액이 바로 동성애자들을 위하여서 기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동성애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시간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하여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죄라고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의 그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말하게 되고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혜가 오는 통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 이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물러서지만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는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삶의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장소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지혜, 내 생각, 내 경험을 죽이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힘써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로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난 후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기도하였을 때에 내 뇌리에 스쳐오는 내게 오는 지혜가 영의 지혜보다는 육신의 지혜가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깨어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났을 때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다가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생각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에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뜻이 있다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죠. 땅의 지혜, 땅의 생각을 죽이고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정말 모르겠으면 멈추세요. 정말 모르겠으면 침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열매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늘에서 온 지혜인가 땅에서 온 지혜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앞서서 나와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의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의 선생이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죽겠다는데, 그것도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 지겠다는데, 여러분 제자가 보았을 때는 말려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겠다면 말려야지요. 피할 길을 만들어야지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가 생각했을 땐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 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너가 지금 말하는 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일에 대하여 그걸 사탄이라고 정죄하고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듣고 보면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면 목사를 위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맺는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계를 세웁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지라도 그것이 상대방과 충돌할 때에 대립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것 가지고 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분쟁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중보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나단,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 관계가 이 18장의 내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데 18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중책을 주어서 그를 장군으로 세웁니다. 리더로 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들어올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왕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사람들의 에너지와 관심이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과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반응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한다면은 사울의 다음의 후계자는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얻을 수도 없고 다윗에게 이 왕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요나단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고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줄 정도로 그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그는 경쟁이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쫓김을 당하여서 숨고 여러 곳으로 쫓김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와줄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여서 다윗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음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는 것에 그는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는 더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평생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역량을 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었습니다. 특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경쟁하고 대단히 이기적인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서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소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지혜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관계를 세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며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분열되었던 곳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고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어둡다고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포장하여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늘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뭘로 분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